에스겔서 43장 7절부터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 발 하수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드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들은 적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게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네 보좌에 쳐서 네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갈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들이비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함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정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더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지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에 거하리라.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시간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 한 자는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에 고가 1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가에서 돌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 받침이요 그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솜소 천 뿔이 내치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12척이요 광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돌린 턱의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라. 그 청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되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보통위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하고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염 하나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수염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 때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대충 이렇게 다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준 목적들이 오늘 이제 이 43장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43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동서남북이 있는데도 어디서부터 온다 그래요? 동쪽에서 온다 그러죠.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 거예요. 동쪽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실 때도 동쪽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동쪽을 향하여서 숭배하고 동쪽을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쪽을 숭배하는, 동방태양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옛날부터 지금이까지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동방태양, 그래서 태양을 숭상하죠. 여러분들 1월 1일 사람들이 바닷가 가죠. 일출 보러. 산에 올라가죠. 일출 보러. 어딜 쳐다봐요? 네? 동서남북 어디? 네, 바보 아니면 동쪽 봅니다. 무조건 해가 딱 떠 오른쪽이 딱 동쪽이에요. 누가 뭐래도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을 딱 본단 말이에요. 동쪽을 딱 바라보면서 뭘 해요? 비나이다 하죠. 이게 동방태양을 숭배하는 사상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쪽에서 좋은 기운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태양이 확 떠오를 때 그 기운, 그죠? 찬란한 아침의 햇살이 내 삶을 뒤덮는 것 같이 내 인생도 내 육체를 뒤덮는 것 같이 내 인생도 그렇게 뒤덮기를 원한다는 거죠. 찬란한 아침에 그 빛이, 그죠? 내 삶 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방태양을 숭배합니다. 일본에 가면 천리교라는 교가 있는데 그 천리교도 천리교가 아니고 그 남묘호랑객교가 있는데 그 남묘호랑객교라 하는 바로 그 신앙도 동방태양을 숭배하는 겁니다. 동쪽을 향하여서 동방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0-40분씩 그것을 향해 쳐다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쪽을 쳐다보고 기도하고 동쪽을 쳐다보고 소원을 보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1월 1일, 12월 30일 날 우리 송구영신 예배될 때 그 사람은 쇠가 빠지게 차물고 바닷가로 가거나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왜 바닷가 가는데 그죠? 진짜 힘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봐서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딱 마치고 가족들하고 함께 어디로 갔냐면 부산으로 갔어요. 경주까지 갔는데 못 가요.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돌리려고 하는데도 시간 걸리고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래 사람들이 그 새해에 그 동방태양한테 가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원리가 사탄은 모방의 대가거든요. 마귀는 모방의 대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동쪽으로부터 그 영광이 오니까 모든 빛들이 동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마귀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보이는 신을 의지하거나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보이는 태양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고 태양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또 빌고 소원을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해야지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육의 사람이에요. 그죠? 뭐한테 빚냐면 눈에 보이는 거 태양, 나무, 돌, 뭐 온갖 것들 다 있잖아요. 신기하게 생긴 바위가 있다. 다 신인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쳐다보며 기도할 때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서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면 동쪽이라는 것은 그냥 실제로 저 동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동쪽이라고 말했을 때 동쪽이 의미하고 있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모든 은혜가 동쪽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동쪽을 쳐다보는 게 내가 이쪽이 동쪽이니까 이쪽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떠오르듯이 내 심령 속에 주님이 떠올라지는 그곳이 바로 동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실제 동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쳐다봐야 되죠. 실제 주님을 쳐다보는 게 동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육으로 흘러들어가 버리면 그걸로서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다 육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흘러가서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동쪽이라는 말을 쓰고 동쪽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고 동쪽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 방향성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져 있는 그 보호자를 향한 그 우리의 모든 마음, 그 모든 진리를 향한 마음, 그 모든 생명을 향한 그 마음들이 바로 그 동쪽문을 여는 열쇠고 그 동쪽이라 하는 그런 의미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동쪽을 향한 그 문이 문 쪽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동쪽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러면서 동쪽에서 오시면서 자기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동쪽으로 오시니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쪽문으로 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문으로 오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동쪽이 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그 동쪽문으로 오라는 것은 의미상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편에서 흘러오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동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세상은 어떻게 받느냐면 동쪽에서 귀인이 온대요. 동쪽에서 이 세상 메시아가 온대요. 그분이 바로 우리나라에 보면 정도령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몰라요? 들어봤어요? 예. 정도령이라고. 예. 네, 정도령이 오셔가지고 도령님이 오셔. 도령님이 정도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 동방에서 온 귀인이에요. 그분이 동쪽의 귀인. 다 이렇게 사람들이 육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이 동쪽에 오면 동쪽이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게 뭐예요? 신천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신천지도 나오고 이제 뭐 정도령도 나오고 남녀 혼합교도 나오고 뭐 이런 종교들이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의 물꼬가 터지다 보니까 그런 종교들이 나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대로 알고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라.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이 동쪽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심령 자체가 이미 동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육의 것을 자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죠? 제가 막 기도 팍 했더니 병이 팍 나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두 다리 힘이 팍 나오고요. 우리 뭐 최진분 우리 목사님의 눈이 그냥 확 떠지고요. 이래 봐요. 난리 나겠죠? 그죠? 난리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 몰려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막 난리 치면서 우리 아들이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어머니 병을 고쳐주세요. 하면 돈답을 갖다 놓으면서 있잖아요.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고칠 때 1,000만 원. 하나 고치면 부자 고치면 1억. 돈 좀 없는 사람 고치면 1,000만 원, 500만 원, 뭐 몇백만 원씩 딱 해봐요. 돈 되지요. 돈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썩을 육체를 고쳐봐야 얼마 있으면 죽을 거 아니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을 고쳐줘야 영원한 거 아니냐. 신분을 고쳐줘야 영원한 게 아니냐.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자꾸 육으로 가는 거야. 뭐 고쳐드릴까요? 어디 아프세요? 탁 기대지만 탁 낫고 그죠? 좋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란 말이에요. 육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육으로 망해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있어요. 검을 쓰는 자가 검으로 망하는 것처럼 육을 좋아하는 자는 육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뭘 향해 가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는 길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정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있는 이 심령의 감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게 예배지. 심령의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자꾸 나아가면 이제 나중에는 다 망하게 되고 다 망치게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쑥 빠져가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그때는 이미 너무 내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문제를 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찾아오면 육의 문제는 빨리 해결돼요. 근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게 질이 딱 떼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병도요. 빨리 고칠 수 있는 병이 있어요. 근데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고질병 되고 만성병 되죠. 똑같아요. 영적인 것들도.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이키고 빨리빨리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제가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교회에 충성한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충성을 했느냐 생각해 볼 때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더라고요.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요. 목사님한테 충성을 했는 건지 당회에 충성을 했는 건지 예수님한테 충성을 했는 건지 구별이 안 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충성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목사님한테 충성하시는 분들입니까? 답은 다 아는데 또 실제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다. 이래 하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이 예수님과 동격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 그분이 설교할 때 하시는 말씀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의 것을 자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강단에서 전하는 이 권위는 그리스도적 권위요 선지자적 권위이지만 이 강대상에서 딱 내려오면 그냥 일반 필부 그냥 보통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전하는 것이지. 그죠? 그리고 그 일에 일생을 헌신했다라고 목사라는 자격을 땄을 뿐이에요. 그것을 가졌을 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목사 아닌데 일생 말씀 전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만약 집사로서 할 수 있으면 저는 일평생 집사로서 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집사는 실수해도 용납을 하잖아요. 아이고 뭐 집사님 그럴 수 목사님이 실수하네요.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요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 된 게 영 저한테 이게 목걸이 딱 걸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그죠? 집사님은 다 용납해줘요. 집사님 맞아요.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님이니까 그러실까. 근데 권사님 정도돼 보면요. 권사님이 그만 안 되죠. 딱 나옵니다. 집사일 때는 괜찮다가 장로가 다 되잖아요. 장로님이 그만 안 되죠 하잖아요. 목사 때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왜 했는지 몰라요. 그죠? 뒤로 물을 수 있으면 참 물으면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물을 수도 없네요. 그게 집사 때가 제일 좋아요. 집사 안 될 때가 더 좋아요. 평신도 때가 제일 좋아요. 뭘 해도 괜찮아요. 그죠? 뭐 잘못해도 실수해도 뭐 고치고 뭐 새로 하면 되지 뭐 다 익혀줍니다. 뭐 자꾸 직분 높아가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눈을 치켜뜹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분이 높아가면 자신의 거룩성도 높아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여러분의 거룩성이 더더욱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직분이 높아갔는데 거룩성이 높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헛치다 보는 거잖아요. 직분을 가져서 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뭐 안수집사님, 뭐 재정집사님, 아싸, 그러면서 교회에서 내 재정집사거든. 내가 내 교회에서 장로거든. 내가 내 권사거든. 그거 변화해봤자 뭐한데 그게 여러분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꾸 사람들이 머물러 있고 그 세계 속에 자꾸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으로 받는 영의 세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자꾸 육의 세계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일평생 가봐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맨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다 그것밖에 안 돼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부터 그 중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불신하면요 혼미의 영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광채죠. 그러니까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죠? 하나님의 영광, 아까 동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왔다 그랬죠? 그 빛을 여러분들 마음에 비춰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신령한 연계적으로 이게 딱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막 하게 될 때, 그죠? 하늘로부터 빛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오겠죠. 빛이 딱 내려오는데 사람마다 빨, 주, 너, 초, 파, 남, 버 5가지 색, 7가지 색 플러스 하얀 아주 그죠? 아주 흰빛.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하나는 아주 강렬한 황금빛, 금색빛. 그래서 9개. 보통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 빛에다가 검은 빛이 섞여져 있는 것은 거의 다 무지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을 딱 보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앞에 뭔가 열리면서 기도로 쭉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다 보면 빛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쭉 가다가 빛이 처음에는 단색으로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빛들이 혼합돼서 옵니다. 연계적으로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단색으로 올 때는 검은 빛이 잘 안 보이는데 혼합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거기서 검은 빛들이 싹 하면서 이렇게 끼워져 있는 그런 것들 또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빛들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단색으로 역사하다가 그 다음에 혼합으로 역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것이 형상이 된다 그랬죠. 어떤 빛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상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까지도 보게 돼요. 그 다음 이제 단계로 이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영을 실제로 여러분 보듯이 보게 돼요. 이제 이런 단계들이 좀 거쳐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을 보면 이 모습 보듯이 이렇게 똑같이 보는 게 있어요. 이걸 보고 진상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중에 아주 이제 요게 빛을 보면서 또 환상 속에 환상으로 나아가다가 또 연계적인 빛을 보다가 환상과 빛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이 단계들이 한참 지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진짜 이렇게 그대로 보는 거 우리 육안으로서 사람이 보이듯이 영도 그런 식으로 보이는 단계가 나와요. 그걸 봐야 실제로 신령한 눈이 참으로 잘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럴 때에 여러분들 속에 검은 빛이 딱 이 검은 빛이 항상 섞여져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것들이 뭐냐? 거의 다 무지의 영들이에요. 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것이 부족해서 거의 어느 정도 꽉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연계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이제 깨닫고 실제로 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그 세계, 빛의 어떤 그런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그 색깔들이 어떻게 내한테 찾아오느냐, 어떤 색깔이 섞여서 어떻게 오느냐, 이런 것들이 곧 여러분들의 깨달음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연계적 수준을 말해주는 어떤 그런 시금석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쪽 세계하고 무관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일까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기도의 어떤 세계로 들어가면 이제 정말 그런 세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라는 것은요, 영계의 문이라고 그랬죠. 제가 옛날에 다 그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환상은 영계의 문이에요. 환상을 많이 보고 많이 이렇게 환상이 많이 열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영계도 열려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영계를 체험하는 하나의 문과 같다.
환상은 영계 입문하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도 많이 밀접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거든요. 근데 그 환상의 빈도수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환상의 그 깊이가 조금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데 꼭 영계를 체험하는 것과 같은 환상을 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몸에서 투과돼 가지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나아갈 때는 항상 제대로 묻고 가세요. 영이 조금 열린다 싶고 그럴 때 함부로 그냥 가다가 나중에 삼천부로 빠져있을 때가 많으니까 모를 때는 묻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묻고 제가 짚어주는 대로만 따라가다 보면은 절대 어긋난 데로는 안 가요. 그러니까 영계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하셔요.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하면 제가 편해요. 그러나 뒷감당은 여러분이 하셔요. 그럼 맞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실컷 설교하고 실컷 얘기 다 해줬는데 그죠? 물을 앞에도 안 붓고 그냥 가다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정신이 헬레되고 뭐 이상하게 되고 뭐 이렇게 보면 그거 뭐 나보고 우연한 말인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센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뭐든지 짚고 가요. 짚고 가야 돼요. 그래야 빨리 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쑥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실제로 빛이 들어와요. 실제로 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빛이 들어오는 거고 머리, 마음 속에는 깨달음이라는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로 볼 때는 빛으로 오지만 내 마음이나 내 머리, 정신으로 봤을 때는 깨달음이라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다가온다. 근데 그게 둘 다 틀린 게 아니다. 둘 다 맞는 거고. 그런데 이 빛은 곧 영이다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들한테도 임하는 거예요. 빛이 보인다는 말은 영의 움직임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 모든 빛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말은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근원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가다 보면 어디로 귀결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딱 모든 것이 귀결돼요.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잖아요. 시작과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나니라. 그리고 우리 마음에 확 비치니까 우리 속에 확 빛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 속에서 빛이 왜 나냐면 이 하나님을 아는 이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은요 일주일 넘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성질하면 딱 내고 그죠?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집에 딱 한바탕 하면 끝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기도 안 돼요. 끝.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아싸 오늘 막 성령 하고 충만해가 집에 딱 가니까 집에 막이야 벌써 내보다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딱 와가 내 속 슬슬 끌어내거든요. 막 끌어내거든요. 성질 안 내자는데 성질 안 내자는데 그거 또 확 보면 고날로 그냥 막 받은지 몇 시간 만에 막 성령이고 나발이고 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세게 받고 막 충만히 받으면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그렇게 진짜 쫙 가는 게 그게 정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그것이 오래 못 가는 이유는 우리 쏘가지가 못해 빠져가지고 죄를 잘 짓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충만함이 오래 가려면 여러분들의 쏘가지가 바뀌면 오래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쏘가지 받게 된다. 이 속이 받게 된다. 자꾸 하는 이유가 성령 충만 받으면 많어. 그죠? 금방 이만큼 받았는데 금방 팍 엎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꾸 받고 없고 한번 해봐요. 나도 속상하고 주님도 속상하고 안 그렇겠어요? 그 좋은 걸 줬는데 금방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엎어버리는데 그게 하나님 별로한 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래 쏘가지 키우는 광야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광야에 확 집어넣고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쏘가지 안 바꾸면 성령 충만도 오래 못 간다. 성령 아무리 받으면 많어. 오래 못 가는데 네 성질대로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이 오래 가겠느냐?
광야에 들어가서 네 쏘가지를 고쳐라. 그러면서 광야로 훅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니까 참는 거 배우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개기는 방법 배우죠.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입 딱 들어먹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죠? 다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가 이걸 배우면서 내 속을 뒤집어 엎어내고 갈아엎어가지고 내 속에 있는 돌비와 잡초들을 뽑아내면서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가 있어야지만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가 여러분들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떠나는 거죠.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험난한 삶이 왜 필요해요? 힘든 삶이 왜 필요해요? 힘드니까 기도하지. 안 힘들면 기도합니까? 팔자가 늘어졌는데 왜 기도해요? 팔자가 늘어졌는데 왜 기도하면? 기도 안 해요. 힘들고 내 눈앞에 진짜 죽을 고통이 다가오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래. 네가 날 찾았느냐? 이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내 은혜, 내 능력을 네한테 주마. 내가 나한테 기쁨의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즐거움의 영을 부어주리라. 했는데, 그죠? 그렇게 하면서 나가다가 또 한 번씩 또 엎어지고 깨지면서 또 아까 맨치로 또 돌아가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 보니까 내 속사람이 온전치 못하여 그렇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고 있구나. 성령 충만 아무리 하면 많어. 일주일도 못 버틴 거. 그죠? 한 달이라도 버티면 아싹 하면서 좋아하는데 한 달도 못 가요. 저는 한 달 가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죠? 한 달만 가도 막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은요. 그날 저녁에 소부 봐요. 절반은 그날 저녁에 벌써 집에 가서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제 한방 미기 보면 거기서 발라닥 까드비지고 그거 딱 넘어간 사람은 한 1주, 2주 가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또 뒤집히는 일이 꼭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바깥에 나가가지고 살다가 또 뒤집힐 일이 나오는데 그거 버티면 한 달, 두 달, 세 달 가요. 보통 1단계 넘어가면 2단계에서 거의 다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있죠. 그래가지고 끝까지 안 돼, 썩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이하면 안 돼, 저하면 안 돼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넘어가는 사람,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자기 삶의 질이 된 사람들은 계속 그 모습으로 쭉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기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정하냐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설 것이요. 그래,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 그런 너도 어느 순간인가 죄 짓고 넘어진다. 그거 항상 알아라.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일평생 성령 충만할 것 같이 믿고 나오지. 그래, 성질만 내지 마. 네 속에 악이 역사하지 않도록만 해봐. 다 되지. 그러나 네가 거기 되겠느냐? 7번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자 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져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진짜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죠. 넘어져도 일어설 믿음이 있어야 되죠. 성문이 그죠?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도 다시 쌓을 수 있는,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안 그래요? 안 무너진다고 누가 장담하는데? 안 그래요? 나는 안 무너집니다. 그 말 너무 남발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귀가 흐리역 하고 이제 붙어 들어옵니다. 네가 그렇게 안 넘어진다고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을 확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막 정신이 막 사납게 되겠죠.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 동편으로부터 오는데 뭐가 들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란 말은 사람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는 은혜의 물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속이 타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속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냥 확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내 꼬라지가 확 바뀔 수 있는 은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내가 의문, 이게 왜 그렇지?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니까 속이 시원해지도록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준다 하는 뜻이 강합니다. 또 다른 뜻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요, 속이 답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속이 답답하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는데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했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어요. 그러면요, 속이 어때요? 답답한 게 속이 막 뒤집어지면서 막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동으로 가야 됩니까? 서로 가야 됩니까? 하는데 뱃속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라. 아멘. 되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동쪽으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할렐루야 하겠죠? 뭐 안 하면 뭐 아실 수도 있는데 할렐루야가 됩니다. 왜? 정확해지니까. 근데 정확 안 하면 어때요? 주님이 이렇게 동서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나는 동쪽으로 가도 상관없고 서쪽으로 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어떨 때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카실 때는 네가 어디를 선택하든지 괜찮다.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경우는 10개 중에 1개가 나올까 말까 한 내용이에요. 보통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동서면 동이다 서다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확실히 가르쳐줘요. 근데 그 음성을 못 듣죠. 왜 못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즉 예수님의 형상을 제대로 못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얼굴 속에 있다고 그랬지 다른 데 있다고 안 했거든요. 예수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예수님의 모습이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연구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겠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이것을 연구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독파해 나가면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하면은 왜 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7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성령 7명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싶어서, 예수님 제대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7명을 구해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네 위에 임하리니. 여러분 위에 그 신이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해봐요. 달라요. 영이 임하면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나는 아무리 똑같은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도 그 삶으로 안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벌어져요. 그게 영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영을 받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영을 받으면요. 그러니까 영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죠? 항상 이거를 외쳐야 돼요. 영을 받아놓고도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다.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내 안에 사는 건 내다 하는 사람한테는 영이 올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을 줄 때는 반드시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다. 주님 뜻이 뭡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고,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고,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도 완전하라. 이걸 이루라는 거야. 그래서 거룩, 사랑, 완전 이 3가지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공의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렇게 배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거죠. 왜 음성을 못 듣습니까? 왜 음성을 못 듣습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너무 멀리 있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소프트웨어가 좋아야 돼요. 이 머리에 길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구하라. 뭐든지 구하면 다 돼. 이런데 뭐든지 구하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정욕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원대로 구해도 안 주신다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그러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뒤로 보면 가슴이 서늘한 거예요. 왜? 뭐든지라는 말이 틀렸거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한번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의 맛배기를 주기 위해서, 맛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쯤은요 내 소원도 들어줘요. 한 번쯤은, 그러니까 한 번은 들어주셔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만 아니면, 크게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때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뭐 시답지 않는 그런 얘기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를 들어주시지만, 그저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 그래도 뭐 좀 하고 그저 교회 밥숟갈 좀 뜨신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그래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 답이 거기 다 있단다. 성경 읽어야죠. 10번 읽고 20번 읽고 50번 읽고 100번 읽고 그걸 읽어야 돼요. 자꾸 읽다 보면 여러분들 세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서려지게 돼요. 싹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잠 올 때가 있거든요. 성경을 읽는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이 왜 재미가 있어요? 성경이 재미있는 이유는 그 뜻을 제대로 깨닫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깨닫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산으로 오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영이 흘러가요. 영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영이 흘러가요. 제가 어떤 영을 받았든지 그 영이 여러분들한테도 흘러가요. 근데 그 영을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 인간 세계는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창시자들은 홀로 서기 위해서 바꿔요. 창시자 밑에는 창시자가 받은 것들을 갖고 그걸 개발하고 더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뭐를 가르쳐드리고 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체험하고 이미 깨달았던 것을 듣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쭉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나은 경지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발전된다는 거죠. 제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저를 뛰어넘는 제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거죠. 아멘. 목사님 좀 시기서 내가 할게요. 그래서 이걸 넣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그걸 저는 원합니다. 그죠? 이 나이에 벌써 그걸 원해요. 몸은 벌써 70대가 돼가지고요.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몸뚱아리가 막 삐그덕삐그덕거려요. 그러니까 힘이 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좀 쉬고 싶잖아요. 쉬고 싶을 때 아이고 김 권사님 오늘 설교하시고 그죠? 아이고 우리 정 목사님 내일 설교하시고 그죠? 또 뭐 사모님 또 뭐 다음 주 목요일날 설교하시고 나 한 달 동안 나는 휙 갔다 올 테니까 그 다음에 뭐 남집사님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누구 하시고 한 달 싹 해놔놓고 싹 저 푸른 바다 위에 배 깔고 누워가지고 그죠? 좀 있다가 오면 좋잖아요. 변화리 썩혀. 예, 저는 변화리 썩혀. 진짜 쇠가 빠지게 하는데 예,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제가 얼마나 학습을 해야겠습니까? 예, 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놀아라 켜도요 놀 게 없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추석 때에 우리 애들하고 또 우리 뭐 교회 우리 공동체 식구들하고 같이 우리 대구에 가면 그 뭐 무슨 이랜드인가 무슨 랜드가 있어요. 그 뭐 놀이기구 타고 가는 우방랜드? 하여튼 뭐 무슨 랜드가 있어요. 그게. 그래 가가지고 윙 하잖아요. 애들은요 막 좋아가지고 와 하면서 막 하고 난리 났거든요. 저는요 깜빡
깜빡거리면서 그냥 애들 놀 때 그냥 저는 그냥 앉아서 책이나 보고 컴퓨터 노트북 들고 들어가가지고 글 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산다니까요. 뭐 그 가서 하는 거 없어요. 하는 게 없어. 놀이기구 저는 안 타거든요. 안 그래도 머리가 어지러운데 놀이기구 타보면 더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있었게 보면 골치 아프다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못 타요. 제가 놀이기구 안 탑니다. 그래 막 타는 거야. 그래 갔어. 시크 놀 때요. 잘 놀 때 애들은요. 그 다음날 또 갔네요.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놀 줄 몰라. 노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막 할 게 없으니까 야들아 영화 보러 갈까 하면 그렇게 가거든요. 그럼 영화 한 번으로 또 보고 그게 끝이에요. 뭐 어디 놀러 가자 하는데 놀러 가자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나는 놀러 안 가는 게 싫은 건데 놀러 가자 하면 놀러 가는 건 저는 운전기사는 그게 별로예요. 노는 게 뭐 어딜 가서 마음 편한 게 없어요. 어딜 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래 있는 게 노는 거예요. 이게 노는 거고 이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이렇다 보니까 노는 게 재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노는 게 저한테 노는 게 아니고 무거운 짐 같고 힘이 들어요. 그게 오히려 그게 더 힘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많이 사랑하다 보면요. 주님을 배워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게 주님이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한테 질문했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자신감 있까? 아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이거 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감없이 진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은 아실 겁니다. 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 자를 못한다면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진짜 한 개 가감도 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동쪽 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이 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 못합니다. 그 한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걸 누가 체험하겠습니까? 참 보세요. 동쪽으로부터 동쪽문으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오로라와 같은 그 여호와의 영광이 확 하면서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 심령 하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심령 속에 그 오로라와 같이 한번 봐요. 딱 상상을 해봐요. 오로라. 또 오로라가 뭔지도 몰랐을 거 모르네. 하여튼 오로라가 있거든. 그 오로라 같은 그 뭐 어떻게 제가 표현을 우리 여러분이 아는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어려워서 그런데 하여튼 오로라. 하여튼 그 휘황찬란 빛들이 막 움직임들이 있는 그 오로라. 캐나다가만 볼 수 있는 그 오로라. 있거든요. 그리고 확 하는 그 확 하는 영광이요. 쑥 내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우와,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른 게 뭐 필요해요? 세상에 그 무엇이 뭐 그리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성막,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막 이렇게 준공식을 했잖아요. 준공예배를 드렸잖아요. 준공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텐트 안에 확 차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확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엎드러지잖아요. 그런 은혜잖아요. 동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싹 들어올 때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요 산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끌벅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세계를 체험 못한다는 거예요. 시끌벅적이 아니라 그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을 탁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살릴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그런 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 뜨고 있는 것보다 눈 감고 있는 게 훨씬 행복한 거예요. 눈 뜨고 있으면 쳐다 보이는 게 사람 얼굴밖에 더 있습니까? 이 세상, 그죠? 썩어질 세상밖에 더 보입니까? 그러니까 눈을 쫙 감고 하나님을 쳐다보며 그 동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바로 그런 자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신앙생활 하란 말이에요. 가짜배기 신앙생활 좀 그만하고요. 가짜배기는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자들은 거의 없어요. 없다. 사람들 하더라고. 정말 사람 연계가 어떠고, 은사가 어떠고, 능력이 어떠고, 다 개떡 같은 소리 막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주디만 살아죠. 나불나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휘감아야 되는 게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요. 그 앞에 마차가 오잖아요. 불마차가 오거든요. 불마차가 빨간, 진짜 불이라 하는 게 우리 타오르는 그 불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빨간 빛을 드러내는, 빨간, 그걸 보면은, 멀리서 보면 진짜 불에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 빨간 빛을 내는 그 마차가 탁 오거든요. 그걸 딱 타고, 하나님이 회리 바람을 불어가고, 확 하면서 하늘로 휘샥 올리는 거예요. 바람 날개를 타고 나르시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는 바람 날개를 타고 날았는데 엘리야가 바람 날개를 타고 날아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내용들이 성경에 다 쓰여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모세가 체험했고 엘리야가 체험했던 그런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에스겔이도 단새와 같이 붉은 그런 여호와의 형상을 본단 말이에요. 내생물을 쳐다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이 에스겔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영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말은요, 모든 사람들 입에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높이며 그 빛의 찬송들이 울려 퍼지도록 만들어내는 그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영광이란 말은 허구한 날 쓰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부족하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좀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히 하고 사세요. 마음을 어질피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고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힘들하고 고만 징징거리고 마음속에서 비워요. 오직 아버지의 것으로 내 안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것으로 내 안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시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온 땅은요 그 영광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요 우리로 인해서 사람의 심령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속이 딱 들어오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이 빛나게 되는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어 엎드렸더니 그 모든 이상이 옛날에 자기가 보았던 내생물의 이상과 그 위에 계신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이상하고 너무나 닮았는데 거기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한테로 임하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딱 역사를 하면 그 앞에 다 엎드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려졌다는 말은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충만했다는 뜻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도한테는 다 무릎이 꿇어지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왔죠. 왜? 예수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스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고 뭐 입대고 맨날 뭐 그저 멋이라 하면서 이상한 말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그때부터는 전세가 역전됩니다. 옆에 사람이 그 말을 못해. 옛날엔 그 사람이 깃대 잡고 흔들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깃대를 못 잡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경외심이 그냥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이 영광이 임한 자가 되면 집안 영적 질서는 확실히 잡혀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영광을 여러분이 체험할 때 좋은 것이 온다. 진짜 생활이 아주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동정문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성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들었어요. 그죠? 붕 떴단 말이죠.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꽉 차있는 그 모습, 한 오로라가 있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빛들이 막 움직이면서 막 찬란한 그 빛들이 그 속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걸 막 바라보는 이 에스겔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자기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충만한 상태에서 그것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그 세계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루도 못 가는 충만함 말고, 일주일 안에 끝나는 충만함 말고, 그래도 또 뭐 충만함 받으면은 한 달은 가고 한 1년은 가야 안 되겠어요? 한 달 정도는 그래도 가야 내가 힘쓰고 노력했던 거 본전이한테 뽑는 거지. 내가 그래서 제가 빠지게 기도하고 내려와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확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충만한 것, 내 속까지 고치면서 내 속을 만들어가면서 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영이 나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전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자, 요거예요. 여러분이 요것만 딱 붙들고 나아가도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단순해요. 단순한데 단순한 걸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팍 가야 되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기도도 한번 기도해보세요. 맨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거 좀 그만하고,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성령이 나를 들어서, 그죠? 나를 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전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전이 바로 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다음 오늘 제가 좀 늦게 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6절부터 내일 하도록 합니다.